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두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고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북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바람을 한 단계만 내려주세요. 네. 자, 오늘 제목은 타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눕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온전히 순종합시다. 네. 제가 오늘 제목을 처음에는 이상한 순종 뭐 이렇게 정하기도 했고 부분적인 순종, 자의적 순종, 또 이 정도쯤이야. 타협, 그래서 타협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들 대충 설교 내용이 어떤지 아시겠죠? 네. 자, 1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2절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유다가 올라가 싸워라 그럽니다. 유다 보고 올라가 싸우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저 20장에도 보면 베냐민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레위의 그 첩을 12토막을 내잖아요. 그렇죠? 12토막을 냈을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제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도 누가 먼저 올라가 싸워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유다가 먼저 올라가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렙이 속했던 유다 지파, 그 당시에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전력이나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적군을 이길까 질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올라가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나가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웠어요. 자, 한번 봅시다. 3절 봅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근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죠. 유다가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찾아가요. 물론 시므온 지파는 바로 유다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그럽니다.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우기는 싸웠어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순종 가운데 유다의 자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자의적인 지금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보고 올라가 싸우라고 했는데 유다는 지금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고 해요. 자,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너무 달라서 어떤 분들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래도 사사기를 전공한 분들의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유다가 지금 이 순종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 보고 올라가 싸우라고 했는데 지금 유다는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올라가 싸움으로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뜻이 들어간 순종, 자의적인 순종을 자기 본의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순종에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의대로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금 사사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점점점 강화되면서 어디로 가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쫓아내지 못하는 지금 일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 다른 민족들은 전혀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나마 언약에 충실했던 유다 지파마저도 자의적인 순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처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훗날에 이것은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암흑시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뭘 원하세요? 가서 정복하라고, 쫓아내라고, 싸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누가 먼저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라는 자신들의 신앙 인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순종을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순종도 자기 편의대로 자의적으로 자기 뜻이 들어간 순종을 하게 되며 나중에 1장 19절을 오늘 읽었지만 유다 지파 족속마저도 철병거가 있을 때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굳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 굳이는 아니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이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다 알아요. 정복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세상에 물들면 안 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종은 하기는 하지만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에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을 때 처음에는 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처음에 잘못을 할 때 아이 귀찮아 그러고 내버려두면 그 당시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훗날 그 불순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서 큰 문제를 터뜨려 버립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유다와 비슷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순종하지만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자의적으로 자기의 뜻이 들어가서 순종을 하죠. 그럼 그 당시 하나님께서 팍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진노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오히려 이방 신상을 섬기면 세상에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은 점점 자라기 시작하고 자기가 강화되기 시작하며 자기 주장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철학적인 흐름 속에서, 철학적인 사조 속에서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던, 근대 이후, 탈근대라고 불러요. 이성주의 그 이후의 시대를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다원주의, 상대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모든 주장과 입장을 다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 잘못했다, 틀렸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수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의 다양성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영어로 the other one 그래요. 그냥 또 다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잘못됐다, 틀렸다 그럼 무례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아주 무례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냥 또 다른 하나예요.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이런 생각에 젖어 있어서 그게 뭐 어쩌다는 거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 아니야? 그게 인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 어떤 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걸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소견이 옳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옳은 게 돼버려요. 내 생각이 답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사사기 17장 이후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난 타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 17장 이후의 시대와 거의 유사해요.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입장을 인정한다. 그 말이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봐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어서 살아가요. 나중에는 여러분 계몽주의 이후에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 두어서 이성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성에 맞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온 거예요. 어떤 이성의 한계를 느끼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성이 너무 부패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하고 모호해요. 아무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인간이 자기 결정권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율성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교회 다니면은 무조건 믿어, 질문도 하지 마, 맹목적으로 믿어라는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자라갔지만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인격체고 이게 자유주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자, 그럼 자율성은 있지만 이 자율성이 진리 판단의 근거는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이성이 진리를 판단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 옳고 그른 것은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선과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가 의냐, 뭐가 죄냐,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는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이성의 역할은 뭐예요? 진리 판단의 근거는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그러면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성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 판단의 근거는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진리야라고 하면 그 진리를 통해서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빛을 통해서 이게 어둠이구나라는 걸 보아야 돼요. 성경을 아니까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위험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든지 이성주의 사회가 되든지 그게 문제를 못 느껴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선을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 아닌 것은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전에 계획하신 모든 언약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고자 하시지만 내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결과는 나의 순종 여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자기 주장으로 하며 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제 지금 막 우리 영환이 세대, 종인이 세대, 종혁이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 삶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교리 공부를 하고 뭐 탕부 하나님을 배우고 뭘 배우면 그게 잘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이 처음부터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진리를 강요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때 어떻게 살아갔어요?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순종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준다. 그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갔어요. 순종하면 복 받는구나. 순종하면 잘 사는구나라는 게 당연시 되어졌어요. 이전 세대에는.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렸어요. 자, 여호수아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인간이 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순종했을 때 31명의 왕들이 다 31명의 왕들을 무찌르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위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싸우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장로 세대가 다 죽어버린 이후에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너무 힘든 게 돼버린 거예요.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잘 산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것인데, 자, 이건 제가 나중에 사사기 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라는 것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교리도 공부했고 성경도 다 외웠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지식도 있어도 여호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이 땅의 주인, 이 땅의 실세,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땅을 얻는다라는 것을 모르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행위가 없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면 그분이 온 땅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영역 속에 통치하시며 지금도 그분의 언약을 실행하고 계시며 그분의 언약대로 살아갈 때 그분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어떤 시대 속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그분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모르는 것은 중세 시대에는 신학의 꽃이 신학이었어요. 그 밑에 뭐 법학, 의학 쭉쭉 내려와요. 왜 신학이 최고였어요? 여호와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를 모르면 그냥 신지식 하나, 신학을 하나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 모든 대상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나마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파악이 지혜로워요. 그러나 여호와를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부분적인 지식만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레슈트라는 말인데 지식의 시작, 지식의 처음,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면 무지한 거예요. 인간은 여호와로부터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호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것도 여호와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요? 자, 여호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예배가 돼요. 출애굽시킨 이유는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여 주인이여 주권자여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그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섬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섬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섬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온유해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가 70살을 살면서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를 다 내려놔요.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요.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워요. 근데 보통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고집이 세지죠. 목사들이 고집이 제일 세요, 여러분.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하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럼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수용성이 있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참 어렵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모르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되고 결국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그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돼요.
자기가 강해져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궁금한 게 뭐냐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 저렇게 고집이 셀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야.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고집이 너무 세져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고집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 말씀이 옳다, 옳지 않다. 이 말씀은 순종해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를 내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별 문제로 못 느끼잖아요. 우리 항상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이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게 옳아라고 해도 나는 지금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시간이 흐르면 사사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기 방식의 순종, 자의적인 순종,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훗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무서운 세상이 왔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를 보면 사사기 그 이후의 시대예요. 그 정도로 순종 안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되게 지금 무섭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토양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자, 그리고 4절, 7절 아도니 배색 이야기를 한번 두 봅시다. 4절, 7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이 넘겨 주셨으면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다 죽였더라라고 하면 끝나면 되는데 여기에 되게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이제 이 베색이라는 지역에서 10,000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이제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그를 잡아서 어떻게 했대요?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그 엄지 손가락을 자르면 뭘 못하냐면 그 당시에 칼을 못 잡아요. 엄지 발가락을 자르면 온전히 서 있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왕 노릇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왜 적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치신다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 당시에 지금 이게 너무나 잔인한 행위였어요. 그리고 그 노예들을 자기 상 발 아래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게 가나안인들의 전쟁 풍습이었어요. 악한 가나안인들의.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인들을 이스라엘 보고 어떻게 하래요?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다가 이방 민족들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던 그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래서 그냥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이겼더라라고 말하면 되는데 지금 사사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지금 유다가 이기기는 이기는데 앞에서는 자의적인 순종을 하고 순종하기는 하는데 자기 편한 대로 순종을 하고 지금도 적군을 물리치긴 물리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지금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다, 가나안화 되었다라는 것을 은근히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화되었다라는 말을 요즘은 어떻게 표현을 하죠? 세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속화되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가난화된 것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한번 따져보겠지만 90% 이상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가난화되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뭐가 가난화됐는지를 몰라요. 가난화 안 된 것을 찾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원래 원형인 기독교를 무엇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 기독교, 원래 원형. 여러분들이 철저한 교리 공부나 철저한 말씀 공부를 통해서 교회론을 통해서 원래 교회가 어떠한지를 알면 얼마나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세속의 문화와 세속의 사상과 세속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물들어 버렸는지 몰라요. 우리 다 물들었어요. 물들었다라고 하니까 책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 아들이 지은 책 시리즈 설교가 있죠.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경영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또 하나가 뭐죠?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기업을 닮은 교회, 이건 다른 분들인데 뭐 이런 책들, 저 집에도 책꽂이에 꽂혀 있어서 빼서 잠깐 또 봤는데 박순영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은 하늘영광교회 목사님이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다 물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혁이 같은 애는 딱 교회를 와서 교회를 다니면 이게 교회구나, 교회 썩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청년들 대상으로 할 때 많은 설교를 했던 건데 여러분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천국으로 바로 보내셨으면 되게 사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부르신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버렸어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인데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편한데 몸은 세상에 있는데 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설교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쉬워요. 세상에서 가나안인들처럼 사는 건 쉬운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요, 삶이. 완전히 세상에 속해버리든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는 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살아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집단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무조건 교회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지 내가 오늘 신앙생활 했다라고 안심을 해버려요. 이게 이러한 사고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속해버리든지 아니면 완전히 세상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 세상으로 내가 파송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거기서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신우회 만들어서 그냥 박수만 치면서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기도 키우고 집도 사고 학교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교육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직장 생활도 하고 모임도 갖고 술 먹는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근데 그 안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율법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정민 집사님이 직장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은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을 해야지 그 안에 들어가도 물들지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에 들어갔다가 그냥 세상에 훅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기 싫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 난 수련회를 그냥 1년에 20번 가고 싶어. 예전에 우리 수련회 가면 후유증이 이렇게 심했어요. 수련회 가면 천국에 온 것처럼 너무 좋은데 다시 공부하러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 건 너무 싫거든. 그러니까 또 수련회 언제 해요? 계속 교회만 가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말씀으로 무장을 안 시키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한 방식으로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간이 앞으로 더 흘러갈수록,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인데 성경에, 더 세상스러워집니다. 더 악해져요. 자, 세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럴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질서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성경에서 요한 1서 2장에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선한 질서들을 반하는 질서,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를 인간이 자기의 편의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질서들을.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가나안의 풍습들, 가나안의 가치관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살고 성공한다라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질서로 봤을 때 다 그 선한 질서를 다 깨트려버린 행위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선을 깨트리는 악한 질서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나 광고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왓챠나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레오부터 지오부터 혁이부터 뭐 다, 그러니까 무장을 하지 않은 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기준이 없는 채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면 그 안에 세상적 사상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린 그냥 저절로 영향을 받고 그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그 순국 형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문화 속에 얼마나 깊이 세상적인 문화가 깃들여져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몰라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화, 애니메이션, 책들을 보여주면서 저절로 책 한 권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따뜻한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이 안 돼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돈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것들, 폭력적인 것들을 만들어야지 지금 1000만, 뭐 영어가 1500만 가니까 절대 그런 걸 만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시대예요. 이 세상의 물결이 지금 막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고,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의 체계를 잡아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러한 쓰나미처럼 세상의 물결이 몰려올 때 그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교회마저도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전 이게 너무 무서운 현상이에요.
교회마저도 세속화되어졌어요. 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한 번씩 교회 공부할 때마다 따져볼 텐데, 또 제가 다 이야기한 건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부터 세속화되어졌어요. 아까 우리 청년들 다음부터 내가 만든 신 공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그건 다 자기가 만든 신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인간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립니까? 인간 위주의 예배를 드려요. 찬양도 자기들 기뻐하려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흥에 겨워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아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권세 부리려고 직분을 맡아요. 나 장로야, 목사야, 권세 부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다 세속화되어진 거예요. 더 세속화되어진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볼 때도 가난의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또 문제예요. 이게 목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보면서도 가난화되어서 가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럼 성도들은 자기가 가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귀에 잘 들어오고 재밌고 아멘을 잘하는데, 성경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하면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속주의는 밖에서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인들 중에, 사역자들 중에 이미 세속화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이걸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과 3장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도 고린도 당시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교인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장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어떤 당회를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결정해 버리는데, 이 사람은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신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 몇 명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딱딱해요? 딱딱해요. 사사기를 다루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럼 에레미야서 23장에 보면 이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려요. 이 악한 행위를 하는데 그들의 악을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을 해줘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요. 잘못했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괜찮아 장로님, 그 정도쯤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들이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한 소리들을 듣기를 원하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이 대세에 끌려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에 맞는 스승을 따라다닌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갈까라고 하다가 내 사욕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있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걸 이루어줄 만한 교회를 가서 이 교회라고 하고 이 말씀 좋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것과 받는 게 같아지는 거예요. 아까 옥성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경영하게 물든 부족한 기독교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복음이 상품이 되어버리고 목회자가 세일즈맨이 되어버리고 이들이 소비자가 되어서 복음을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팔기 위해서는 이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버리고 뒤틀리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니까. 자, 그러나 이 시대의 사명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하는데 이미 대세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목회도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배울 사람들도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말씀을 추구하는 세속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이제는 흔들려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문에서 자료 찾다가 제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나타나는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냥 한번 쭉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내용으로 설교하고 문화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피한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목회자들은 일반 사회 주류에 편승하고 교회에 찾는 이들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성경적인 가치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설교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정신을 쇄신할 수 있는 권능을 상실한 부분적인 복음만을 듣는 세속적인 교인들만이 남게 돼요. 두 번째, 교인과 교역자 자격 기준이 없다. 세 번째, 혼전 선교와 혼전 동거를 교인들 내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네 번째, 대부분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가족 구성이나 결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섯 번째, 세속 음악이 교회 행사에서 연주된다. 여섯 번째, 세속적인 춤, 음주, 만취가 허용이 된다. 일곱 번째,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기보다 주변 문화의 가치를 신봉한다. 여덟 번째, 교회 모임이 성서적인 제자훈련보다 여웅 문화에 집중한다. 아홉 번째, 교회 집단이 희생과 배품 대신에 탐욕과 자기애에 빠져 있다. 열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주인이 아닌 한 개인의 구원자로만 존재한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사람들은 이게 세속주의인지를 몰라요, 지금.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좀 딱딱하고 여러분들 듣기 불편한 설교를 했어요? 이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장에서 그나마 리더십을 갖고 있는 유다가 순종을 하는데 자기 편의대로 순종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 가나안화 돼버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가나안 방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이들이 장차 쫓아내지 못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으며 사사기서 마지막은 이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미리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이 깨어서 알고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부분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자,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성경이. 아도니베색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고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때 살펴보았던 내용이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히브리 단어가 번역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리고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를 여기에 한 번 더 기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갈렙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 목소리 안 들리게 닫아버리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인물이었고 그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갈렙,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정복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사위, 자기 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복전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해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자기 조카가 기랴세벨을 점령함으로 결혼을 한 이후에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복 얘기가 나오고 샘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전에 설교 다 했어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요. 그 갈렙의 믿음이 지금 사위에게 딸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아빠는 죽었지만
계속해서 땅을 점령하는 삶을 살아가고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첫 번째 아도니베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저주와 사망이지만 이 사사기 시대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이 사사기 시대에도 유다 지파마저도 자의적인 순종을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그 땅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 바라크를 구하는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악해요. 저도 실은 여러분 느꼈지만 청년 때 이거보다 더 강하게 이거 한 3배로 설교 3시간씩 설교를 했는데 저 자신도 이 부흥에 대한 이런 설교를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고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저도 잘 안 해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덜 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라는 것이 25년 전에 저희 청년 시절만 해도 이건 가능성이 있었고 그쪽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생존 자체에 급급해하고 있어요. 목회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구름대처럼 생겨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복을 주소서. 지금 이 시대에도 끝까지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여호와께 구하심으로 정복해야 할 땅을 정복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